23쪽 신명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위에 달알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십니다.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런
다른 민족과는 그런 구별된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두 아내가 있을 때에 그 두 아내의 두 아들 중에서 이 미움받는 그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그 규정들을 말씀합니다.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공통된 하나님의 이 법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일을 처리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부리는, 또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그런 권한과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시신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들에서 그 발견된 그 시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물론 이 시신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이 그 땅에서 있었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사하는 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멀리 떨어진, 각자의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들에서 그 시체가 발견되었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나몰라라 내버려 두고,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그 일들을 책임질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죠. 이런 의문의 살인 사건이 났을 때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거리를 재서 그 사방 팔방으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집니다. 이 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를 제하여야 하는데, 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그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꺾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이 살인을 당한 이 시신을 또 처리하고 또 자신의 그 죄를 속죄해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여자 포로가 그러니까 아내를 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자 포로가 된 경우에 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런 전쟁 중에 여성이 포로가 되면은 겁탈을 한다거나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이런 그냥 첩으로 삼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으려거든 집으로 데려다가 그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밀고 또 손톱을 깎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내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여자 포로가 아내가 된 이후에 종으로 판다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종을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됐을 경우에 두 아내가 있다고 했을 때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아내라고 했을 때,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장자의 권한을
뺏고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그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장자로 태어났을 그 아들에게 그 장자의 권한을 주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이 반대로 이 패역한 아들 때문에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녀에게 이렇게 횡포를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부모가 이렇게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한 이 아들이 있으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규정이 이제 사형수에 관한 규정인데요.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달아 놓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그 시신을 밤새 그 나무 위에 달아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죽을 죄를 져서 이 사형을 당한 그 사람의 그런 그 시신과 또 인권을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이 법에 하나님 주시는 이 법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이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이 힘없는 사람들 또 소외되고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소외시키지 말고 또 마음대로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법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큰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힘이라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갖고 살아갈 때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힘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와 또 인권을 이렇게 지켜줘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에 있어서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상대적으로 내가 더 힘이 있다고 내가 더 어떤 권세와 또 권리가 있다고 자기 편리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마음 우리들 가운데 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힘없는 사람 또 부족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편리대로 다루는 것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그 법의 정신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의 권한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악한 경향이 있는 것을 주님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주신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